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이제 많은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채플에 예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채플 시간만 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은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설교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어디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설교할 준비, 떠날 준비,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얼핏 들으면 무척이나 힘들어 보이는 삶이지만은 여러분께서도 보시다시피 이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에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원든 원치 않든 가는 곳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든지 떠나라 하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읽어왔지만은 그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그는 이동해야만 했고 떠나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봤을 때 바울은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삶을 보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에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이제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예배소에 사람을 보내 이제 교회 장로를 그쪽으로 잠시 오게 합니다. 여기서 말한 장로란 오늘날 우리가 이 한국 교회에서 보는 그런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장로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고 직분자를,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직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쁘고 무거운 발걸음이지만은 바울의 입장에서 예배소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예배소에서의 성령 체험과 또 두란노에서 오랫동안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그 긴 사역에 대하여서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이 예배소라는 곳이 좀 각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각별한 마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가서는 그 시점에서 참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바울이 사역했던 것들을 돌아봤을 때에 그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런 이유로 분명 예루살렘에 가서도 뭔가 일이 터질 것 같다. 자칫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질 법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남은 시간에 그동안 같이 해왔던 그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 만나본다는 것이 참 바울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시간에 예배소에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 특별히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그 말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에게, 떠나는 입장에서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은 남겨진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세요? 어떤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겠냐고요. 단순히 바울은요, 내 안위를 좀 걱정해 달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혹은 뒷배를 좀 봐달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너희들이 나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달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혹은 중보 기도를 좀 부탁한다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아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 지역에 도착한 첫날부터 어떤 태도로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말씀에서 바울의 섬기는 삶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곧 겸손, 그리고 눈물, 시험을 견디는 것.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화를 안 내는 게 겸손일까요? 화를 내지 않고
뭐 무던하게 지내는 것이 겸손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말을 좀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뭐 식당에 가서 뭐 이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겸손하게 말을 하는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뭐 아니면 뭐 남에게 잘 베푸는 것이 겸손일까요? 물론 좋은 인격이 기반이 된 겸손은 훌륭합니다. 그것은 극찬받을 만은 해요. 이 삭막한 세상에서 그러한 인격을 갖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겸손은 제한적입니다.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은 항상 겸손은 그에 대한 대가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항상 대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겸손하게 대했을 때 상대방이 무례하게 대응을 하면은 이제 그 겸손은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늘 대가를 기대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는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베푸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무엇을 주든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가들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심하면은 관계가 끊어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나라는 자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진정한 겸손은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말하는 눈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단순히 뭐 슬픔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닙니다. 뭐 슬픈 영화를 보거나 뭐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눈물 흘려주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완주하려는 의지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저마다 눈물 흘릴 만한 일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눈물은 포기나 절망의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길을 완주하는 눈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소명을 따라 나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마음이 힘들지만은 그런 가운데 눈물 흘려내면서까지 완주하는 그러한 눈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시험을 견디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말한 시험은요, 여러분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인데 이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다양하게 이제 써놓은 데가 있습니다. 뭐 영어 성경을 봤을 때 그 시험을 뭐 예를 들면 테스트, 말 그대로 시험이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그 시험이라고 한 거를 써놓지만은 그것이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말한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로서 무엇이냐?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 받던 핍박, 즉 시련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시험은 시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은 그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감당했던 것입니까? 바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했고 눈물을 흘렸으면서 시험을 참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바울은 주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도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내해야 할 것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우린 세상과 같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오는 어려움은 우리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과는 다른 정체성을 모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분명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분명 다르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망 없는 이 땅에 생명을 뿌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전한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선포였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으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는, 나라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는 절대로 내 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나라에 동시에 충성할 수 없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는 내 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분명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 아니 더 나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각자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의 것이 유익한 줄로 알고 그것에 의존합니다. 가장 큰 것이 돈이겠죠. 거기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돈은 수단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이라고 말씀드리죠. 그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언제나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라고 가르치려면 겸손과 눈물과 시험 견디는 것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입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우리와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일, 세상에서 빛이 되는 일,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런 길을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결코 환영받지 못할 길이자 목숨을 위협받는 길인 것도 알았어요. 자, 2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 주변에는 그를 걱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건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건대 반드시 당신에게 위험한 일이 뒤따를 것입니다. 가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움직였어요. 그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통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닥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가겠다라는 겁니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기 희생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을 갖고 죽을 각오로 부르심의 장소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정말 크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작은 교회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 그 누구보다도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라는 것으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진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승리의 사건으로만 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다윗이 이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물맷돌을 하나 들고서 그곳에 나아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는 이 물맷돌 하나만 있으면 난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죠. 그는 나서야만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이고, 그때 자기 수중에 있었던 것은 그것뿐이었기 때문에 그걸 들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했을까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아무 걱정 없을 거야, 아무 염려 없을 거야, 그러면서 그곳에 나아갔겠냐고요. 아니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 자리가 위태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의 지위나 목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고, 그분을 향한 기도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냐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가면은 내가 하나님 믿고 말씀 잘 전했으니까 그곳에서도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러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간 겁니다. 가라 하시니까 간 것이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에 대해서 속단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단지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게 될지, 얼마큼 살게 될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누가 알겠냐고요. 그저 우리는 주어진 삶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결코 자신의 계획과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디 가면 돈이 더 될까? 어디 가면 내 사역이 더욱더 번창해질 수 있을까? 어디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 이런 걸 보고 다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24절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바울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이 길어질수록 꿈이나 비전보다는 현실이 삶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인가요? 저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비전을 갖지 않았나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믿음 생활 해왔던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젊은 시절에 그런 꿈을 꿔요.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꿈을 다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에는 꿈과 비전이 인생의 방향이었다면은 이제는 현실이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그리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다 보면은요, 어느샌가 젊은 시절의 꿈은 사라지고 현실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고 내 비전이 되고 내 꿈이 되는 것 보게 돼요. 청년의 때는 하나님의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길 바랬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영역보다는 현실의 영역이 더 커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곧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고, 그 사명이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생이란 내 계획, 단순히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조해 주시고 그걸 이루어 주시고 그걸 응답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결국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저마다의 계획은 다 있겠죠. 저마다의 바람도 다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결코 성령께서 인도하심은 내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당장 내 눈에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근심은 잠깐 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을 완주할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인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곳이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에요. 교회는 희생제물인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누군가의 소유도 아닌 그러한 곳임을 분명하게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직분자 것이 아니에요. 모인 성도들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임무가 무엇이다? 양무리를 보호하는 것.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은요,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고 돌봐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와서 잠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함께 돌보고 양육하고 키워가야 할 공동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바울의 부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내일을 장담하기 어려울 만큼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길을 걷는 사람에게 사명이란 완주를 꿈꾸면서 오늘을 내디딜 수 있는 한 발을 걸어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1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다시 떠나기 전에 이제 진심 어린 당부를 하죠. 그 당부란 다름 아니라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뻔히 예측이 됐어요. 앞에 부분 보면은 이상한 사람도 올 것이고 많이 흔들리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란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3년이란 기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떠나는 이 시점에 바울은 그 말씀에 서 있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내면서 갖은 일들을 다 겪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세우는, 흔들리지 않게 버티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이 될 것이고 우리의 유산이 될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33절부터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울이 그가 사역하면서 동시에 천막 만든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이 동행이 쓸 것들을 마련했었어요.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난 너희 없이 잘 살 수 있어.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러한 행동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35절에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추측하곤 합니다만,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받는 것을 더 바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탐욕의 구덩이지 않습니까?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받으려고만 합니다. 남에게 더 받으려고만 해요. 그리고 그렇게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인 것 같아요. 자신들의 소유를 공동체에 기탁을 하고 그것을 서로가 나누고 통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베푸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은 바울은 떠나기 전에 이들이 말씀 안에 삶을 사는 것과 더불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부탁은 비단 이 시대의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부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험난한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서 있는 것과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36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또한 어떤 방향성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지 매 순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 안에 서 있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